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강줄기를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재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임재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영적인 돌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승진과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당신에게 승진과 돌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91편 봅니다. 시편 91편 전체를 보죠. 1절에서 16절까지. 1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에는 많은 호화로운 초호화 저택들이 있죠. 100억을 호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고가인 초호화 저택은 어디 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값비싼 집 어디 있을까요? 미국? 중국? 지금은 순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는 사실 가난한 나라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영국에서 운전 하던 분이 이 인도의 뭄바이라는 곳에 가서 운전을 이제 직업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체험을 하는데 하루 종일 택시 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합니다. 가지고 벌은 돈이 기름값 떼고 뭐 보험료 떼고 이렇게 해서 벌은 돈이 하루 10파운드. 10파운드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 네? 10파운드면 15,000원. 하루 종일토록 일해가지고 벌은 돈이 15,000원. 그게 인도 뭄바이의 삶이에요. 근데 그 호화저택이 어디 있느냐? 인도 뭄바이에 있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혹시 한국에 있는 최고의 갑부가 그런 집을 졌다 한다면 아마 데모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인도는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초호화 저택인데 자그마치 값이 얼마냐? 준비하세요. 무슨 준비? 놀랄 준비. 100억도 비싼데 1조 2천억 원. 역시 놀라는군요. 놀란 척하는 거죠?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옥상에 헬기가 3대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어요. 영화관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무도장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26층짜리 건물인데 워낙 이 천정을 높이 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 빌딩으로는 한 60층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저택을 지어가지고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관리인만 해도 600명. 600명. 어때요? 그거 살고 싶죠? 네? 질려서. 그것을 딱 보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초호화 저택을 이제 같이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 죽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응? 이거 아까워서 이거 놓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집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집을 소개하시기를 원하세요. 한 집. 근데 이 집은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저택입니다. 사실 이 인도에 그 최고의 저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요, 안반이라고 하는 인도 최고의 갑부입니다. 근데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집은 안반이도 못 사. 왜냐? 너무 비싸가지고. 1조 2천억이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1조 1천억을 준다 해도 이 집은 못 사요. 못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그럼 얼마를 받고? 무료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믿음만 있으면 그걸 무료로 주시겠다. 할렐루야. 왜냐?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거. 값을. 누가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지불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최고의 저택이에요. 최고의 저택. 누구도 이 집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그 집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런 집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런 집에서 살지도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집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계시로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하늘과 땅에서 최고의 저택은 어떤 집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최고의 저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다. 할렐루야. 집 없는 사람,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또 내가 이 땅에 집을 뭐 사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집 내려놓고 가장 최고의 집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할 것은 가장 최고의 집, 하늘과 땅의 가장 최고의 집, 이 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집으로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이 집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최고의 저택을 받읍시다. 저희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웁니다. 레오라고 하는 고양이에요. 이름이 레오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졌던 고양이에요. 아주 새끼 고양이인데 버려졌어요.
막 길거리 고양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짐승에게 물렸는지 이 개에게 물렸는지 이 뒤에 부분이 이빨 자국이 나서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고양이에요. 뒷다리를 아예 못 써요. 앞다리로만 겨우 이렇게 긁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박 목사님이 주워 들고 왔어요, 교회로. 그래서 저희 집에서 불쌍해서 그것을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도 맞히고 해서, 그리고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 먹을 것 주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뒷다리도 써요. 병원에서는 못 쓴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깊이 이게 이빨이 치고 들어가서 속에 염증이 다 났기 때문에 신경을 건드리고 해서 이 뒷다리 못 씁니다. 병원에서 진단 내리셨어요. 근데 지금 뒷다리 다 써요. 할렐루야. 근데 이 녀석이요,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어딘 줄 아세요? 예? 제 넓적다리입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이 녀석이 착 옵니다. 와가지고 제 이 넓적다리 여기에 탁 앉아요. 그리고 저를 딱 쳐다봅니다. 야옹 그러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여기 앉아도 되느냐 이거예요. 표가.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만져줘요. 그러면 고양이 특유의 이게 행동이 있어요.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소리가 납니다. 그르륵 소리가 나요. 좋다는 표현이에요. 이 녀석이 이제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허락도 없이 그냥 털썩 올라옵니다. 제 이 허벅지에 털썩 올라와요. 올라와서 심지어는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잘 때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른 데 가서 뭔가 좀 해야 돼. 근데 이 녀석이 깰까봐 제가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아니 그래지더라고요. 깰까봐 불쌍하니까 이 녀석 곤히 잠을 자는데 내가 움직이면 깨겠지? 라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 쓰다듬어 줍니다. 한참 있으면 이제 벌떡 깨요. 그 저 할 일을 또 합니다. 신나게 놀아요. 그때서야 또 내가 움직여요. 또 옵니다. 의자에 앉기만, 소파에 앉기만 하면 싹 바라보면서 어떤가 상황 답하고 딱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 또 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나를 아주 집으로 삼았구나.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거 막 줍니다. 쓰다듬어 줍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를 집으로 삼았다는 게,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는 게, 그게 이 녀석이 나를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이와 같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비밀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 레오 녀석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모세가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시편 90편 1절 한번 보죠. 시편 90편 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모세,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입니까? 리얼리? 진짜예요? 아니면 게스트룸으로 삼고 있어요. 호텔이나. 여러분, 게스트룸하고 집은 다르죠? 나의 집은 달라요. 게스트룸은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스트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것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시편 61편 4절 봅니다. 시편 61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최고의 저택인지 이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깨달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요. 자, 또 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9절 위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 집중력에 대해서 보았는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그 집중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초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극단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안에서 살아요. 아예 그 안에서 초집중력을 여러분 이 시간 갖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내 집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추구함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집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해로 여겼어요. 전에 심지어는 유익하던 것마저도 내가 해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품속에 있었다는 품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은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집. 그러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 품에 거하고 아버지 품을 나의 집으로 삼은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너의 집으로 삼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집으로 삼으면 그냥 아주 보너스를 그냥 막 줘요. 막 줘. 보너스. 자, 오늘 보너스 한번 보죠. 그 혜택을 한번 봅니다. 시편 91편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집으로 삼았을 때 대표적인 7가지 보너스, 7가지 혜택을 봅니다. 우리가 뭐 모델하우스 찾아가 보면 거기 쭉 나오죠. 이 집의 기능은 뭐고 뭐 쭉 나오잖아요. 혜택은 뭐고. 그런 것처럼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첫 번째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자,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나의 집으로 삼았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 하나님을 너의 집으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이와 같이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쭉 보겠습니다. 7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은 재앙의 시대예요. 경주 얼마 전에 지진 났죠? 5.8. 예. 안전지대 없습니다. 군산이라고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익산에서도 지진 났잖아요. 예. 안전지대 없어요. 지금은 다 재앙지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집으로 삼을 때는 그 재앙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뉴욕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났죠. 뉴욕 맨하탄에서 길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29명, 현재로서는 29명, 부상자가 29명.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갑자기 당한 거예요.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보장받을 수 없어요. 지금은 세계 전역이 막 테러가 하도 성행하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길에서. 왜 그럴까요? 이 집은 하나님을 내가 집으로 삼으면 이 집은요 이동주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뭐예요? 그 집도 함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집이에요. 가장 최고의 저택이 나와 함께 이동하면서 다녀요. 자, 세 번째 혜택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권세가 있게 됩니다. 권능이 있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15절입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자, 참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이 인정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에?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집으로 삼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레오 녀석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제서야 제가 알았다니까요.
제 넓적 자리에 딱 와가지고 거기서 자는 걸 보고 아, 이 녀석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다섯 번째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응답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특권을 주십니다. 풍성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나머지 부분 읽습니다. 그 뒤에 15절 시작.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환난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 고난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면 그 환난 때라도 어때요? 능히 하나님이 건지셔서 평강 주시고 즐거움으로 그것을 통과케 하신다는, 기쁨으로 통과케 하신다는. 할렐루야. 예, 이게 능력이에요. 권세고 축복이고.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민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 장수하게 하신다. 예, 장수. 이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건강해,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혜택을 받았어요.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집으로 삼겠습니까? 오늘 청약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분양하는데 청약하겠어요? 예? 다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하나님을 집으로 삼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 생활하라. 할렐루야. 네. 게스트룸으로 삼지 말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적어도 월세는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데 월세로 사시나요? 네? 그래도 한 달은 버티는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달은 못 살아.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자꾸 빠져나오죠. 하나님을 집으로 삼았다가 우리의 눈을 자꾸 집중력에서 흐트러뜨리는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게스트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거처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초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집중력. 저는 하나님을 집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계속 초청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집으로 삼으라. 이게 초청하는 거예요. 나는 이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행을 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실행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실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제가 실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오늘 주님으로 옷 입는 실행을 하면서 계속 다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지성소다. 내가 너의 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옷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삼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그게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한 성도에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당장 집으로 가서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 목사님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니까요 힘이 쫙 빠졌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옷 입고 나니까 힘이 막 생겨요. 속에서 힘이 막 생겨요. 그럼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막 속에서 우러나요. 목사님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면 속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면 힘이 막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저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공급돼요.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꼭 집으로 삼읍시다. 집중합시다. 초집중력을 가집시다. 아멘. 예.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이 삶은요 잠깐 게스트룸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이 삶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초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러한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살았던 그 삶, 다윗이 살았던 그 삶, 바울이 살았던 그 삶,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을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집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로 삼으라 여호와를 거처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집으로 삼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모든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집으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7가지 놀라운 축복을 공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존귀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를 집으로 삼고 아버지 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삶을 매일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